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나이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이맘만큼의 평안 가운데에 새날을 맞게 하시고 불안하고 무섭고 염려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으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근심이 아니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아니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열심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성원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자신을 보거나 서로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변화와 함께 많은 이웃들이 새롭게 교회 곁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을 또한 허락하여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앞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 믿음의 소망을 놓지 말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애쓰는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 봉사자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에서 새로운 이제 한 해 또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내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픈 일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함께 중보할 때에 저희가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래도록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고독하게 외롭게 보내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오니 저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의 말씀은 이미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읽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언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땅이요 자비와 긍휼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폭력과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 때에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에게 허락하신 48개의 성읍 가운데에 6개를 택해 주셔서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3곳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요단 서편에 다시 3곳의 도피성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을 하게 되면 그들이 보복의 살인을 당하지 않을,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한을 갚겠다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도피성은 이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을 가질 것 같지만 모든 위로와 또한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 가해자라고 지목된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며 자숙할 기회를 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무엇일까?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에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대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단 서편 땅을 이제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되면 이제 세 곳에 도피성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도피성에 관할 구역이나 혹은 영역은 이웃과 함께 그 표시하는 경계선을 세워서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14절 말씀은 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피해 보복과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서로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으로 이웃을 살인하는 자에게 공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동기에 따라 심판을 내리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죄의 동기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은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어떤 일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보다 더 완성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자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공동체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몇 가지 원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입니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만은, 사람은 속이면 속여지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습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하기도 하는 그 잘못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들었다고, 또 어떤 말을 하나라고 들었는데 자기 속에서 둘, 셋으로 증폭시켜서 그 말을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어느새 사실인 줄을 알고 그 말을 마구 남에게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된 일,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을 두고 그 일을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판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증인이 말한 것이 위증으로 판명이 되면 위증자 또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책벌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꾀한 대로 그에게 처벌을 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남을 속여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했으면 그만큼의 것을 빼앗고, 남을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하는 이른바 동형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이제 적용을 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쟁 상황 속에 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 원칙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할 때에 전진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강한 적군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오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게 하시는 그 전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투에서 제외할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새로 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 또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약혼하였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과 근심과 불신앙으로 적군의 위세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투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의지하는 마음가짐, 자기 생각이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순전하게 소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20장 말씀에 보면 20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아닌 이들과의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전쟁의 첫 번째 수칙은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리고 화평을 선택을 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받지만 그럴 때에 그들의 물건이나 생명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을 거부할 경우에는 무력으로 진압해서 그들을 다 죽이되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다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6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 간의 전쟁의 원칙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신 그 원칙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모든 흔적들까지도 다 내어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살해된 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포로로 잡은 여자의 경우에 그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한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런가 하면 폐륜적인 그러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형에 처하며 어떻게 매장할 것인지에 이르는 지침에까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창조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라 하신 그러한 의미의 가르침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가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유별하고, 또한 어떠한 정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나오고, 또한 불법적인 그러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되어질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더 구체적인 사례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일러주시는지를 묵상하고, 또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비춰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오디오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실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